네, 오늘 예배소서 강의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예배소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갇힌 이유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니까 자신이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갇힌 목적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잘 서 있어야 내가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엔토 크리스토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 또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왜 바울이 전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라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2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납하지 못한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거죠. 온유하지 못하고 강박했던 겁니다. 오래 참지 못했어요. 사랑하긴 하는데 오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절 합당하게라는 표현이 여기는 1절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1절이 아니고 1절 끝부분 맞네요. 여기 합당하게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합당하다는 말이 애매하죠. 우리말로는. 근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과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성품이 필요한데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인데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영어 단어 humiliation과 비슷하죠. 잘못하면 겸손이 불종과 오해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해 보이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죠. 마치 굴종되는 것처럼. 그러나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성품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온유하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인데 겸손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온유는 이 절제된 야생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온유하다라고 하면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야생마는 절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삐를 물리고 주인이 탔을 때 주인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힘은 있으나 그 힘이 주인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만 사용한 예수께서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항구에 조용히 정박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면서 겸손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그 겸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2장이 말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인간, 그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자기를 낮춤이죠. 그냥 낮춘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낮아지거나 죽는 것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과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성품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성품은 오래 참음인데 신앙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면 기도해서 합심 기도해서 며칠 내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나쁠 건 없지만 진정한 신앙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어두운 등산 어두울 때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광주에서 무등산을 이제 신년이 되면 11시쯤에 교회 출발해서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11시가 아니라 그 자정 예배를 끝나고 새벽 1시쯤에 출발해서 그러면 달빛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때는 비결이 뭐냐? 바로 앞에 한 걸음 앞에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어두운 곳에 넘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 걸음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년도, 다음 달도. 그럴 때 힘들죠. 근데 그때 진정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한 걸음씩만 내딛는다는 것은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예, 그 세 번째 오래 참음이고 그다음에 용납하라 했는데요. 용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강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왼손으로 받으면 손이 피가 나거나 어떤 골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받는 비결은 뭐냐? 글러브를 끼고 받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게 일종의 이 글러브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나 어떤 너무 강함이나 공격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글러브를 끼고 그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다시 가서 보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훔쳐 지키라. 그러니까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 용납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합해질 때 그게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된 공동체, 평안, 샬롬이 에이데네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핵심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란 지체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eternal life가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eternal life는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godly life, 신적 생명, 성령이 주는 생명,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 되는 모델이 뭐냐? 여기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여기는 이위일체론으로만 설명했지만 원래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가 하나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남자 여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인을 많이 모으는 것이나 큰 예배당을 짓는 것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 안에 모인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누구 교회 이름으로 단결 잘 된다더라 그 교회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된다 그러면 좀 오해를 합니다. 획일성을 하나됨으로 오해합니다. uniformity. 유니폼이란 말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획일적이에요. 똑같은 옷을 다 입혀버리는 거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통일성. 이 차이가 뭐냐? 획일성은 개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뭐 담임 목사님 기도 그 어투까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면 다 그 선생님 스타일로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성은 뭐냐면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A-가 부족하고 B라는 사람 B-가 부족하면 이 B가 A를 채워주고 A가 B를 채워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A도 완벽하게 되고 B도 완벽하게 돼서 완벽하게 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유니포머티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획일적으로 하는 거.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카드 섹션 정말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로봇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어떻습니까? 바이올린과 첼로의 크기가 다릅니다. 트럼펫 같은 악기와 심벌주 쿵 한번 치는 악기는 매우 다릅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유니티,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각 지체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성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초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유니티,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들은 참 그렇지 못했죠.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을 잘 갖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대교회를 비판하면서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합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니까요. 또 청교도주의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시대.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뛰어난 영성가, 목회자가 있었던 18세기 초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18세기 초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과거 교회들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가? 물론 과거 교회보다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교회보다 더 온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를 볼 때 모든 교회는 다 부패하고 분열했고 연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메인스트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는 생명력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복음을 이제까지 전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생명력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현대교회도 구약시대 남은 자들처럼 예수시대의 제자들처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죠. 교회 안에 다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당파를 짓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툼이 있었듯이 현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런 상처를 통해서 깨어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상처 주는 것을 피해야 되죠. 근데 그 상처 준다는 말 우리가 자주 쓰지만 주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매우 심각한 말을 합니다. 분노. 아까 오래 참으라고 했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분노한다. 그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나가야 이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 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고 재판받고 지옥불에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상처를 주는 것, 분열을 하는 것,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사람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얼굴은 못 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잘 못 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거울에는 뭐가 비쳐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어서 5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 건 예배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 그 교제죠. 예배보다 형제와의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물론 중요성은 예배에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형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그때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인이 계속해서 그런 분노를 화목하지 못함을 아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아벨과 화해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예배자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다. 한 하나님. 4절에 성령이 한 분이시다. 5절에 주님이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6절에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세 인격이지만 한 하나님. 자, 신앙에 대해서 4절에 한 소망, 5절에 한 믿음, 또 5절에 한 세례. 신앙생활도 역시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 만물, everything 위에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공동체도 하나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은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은혜에 기초한 신앙이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이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사실 이런 마음에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 사역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목사가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요?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은혜로 베푸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보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주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나라에 가겠고 주님이 하라고 한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9절에 보면 그 은혜의 핵심이 뭘로 나오냐면 성육신과 승천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요, 이 위에 박스를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다. 올라간 것은 승천이고 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 자체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물, 즉 everything,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목적은 이 인간을 구속하고 만물을 구속해서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시는 것,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인 거죠. 그런데 그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5번 보시면 사도는 교회 설립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사실 동격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직책이죠. 또 직접적인 교사도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너무나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 그 교회가 순종해야 되고 정말로 머리가 하나라면 모든 지교의 그 머리가 하나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개교회주의가 아닌 로컬 철치만이 아닌 그 지역사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상하 계급이 아닌 좌우 역할입니다. 사도가 제일 위에 있고 복음 전도자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하가 아니라 좌우입니다. 좌우. 교회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원형 구조입니다. 원형. 이렇게 되는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원. 그리고 그 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원형 안에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원형 구조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서 말씀드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거죠. 이것을 12절의 표현으로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그 목적은 뭐냐? 봉사를 한다. 그 봉사의 목적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6-1번에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교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것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된 이제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지금 빨간 이 라인이 여기 와 있죠. 그 뭐냐면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 믿음과 아는 것은 이것이 이 더블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을 담는 겁니다. 믿는 건 뭐냐? 동의, 신뢰, 순종 이 세 가지. 동의, 신뢰, 순종 이 세 가지까지 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거라는 그런 말로 착각합니다. 믿는다는 말을 아는 걸로 착각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믿는 것은 적극적 동의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처세술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성경 말씀이 더 진리고 따를 만한 것임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